인사는 오전에 했죠? 반갑습니다. 맛있게 또 카레도 오랜만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찬양 한 곡 합시다. 찬송가 보면은 645곡이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찬송은 사실 몇 개 없어요. 보면 은혜 찬송, 회개 찬송, 인도 찬송, 뭐 많은 주제의 찬송이 있는데 그리스도 고백한 찬송은 불과 몇 개 없어요. 그래서 518장을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518장. 518장 부르는데 뒤에 첫 소절은 그대로 부르시고 뒤에 소절을 우리가 계산을 합시다. 뒤에 소절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곡을 바꿔서 한번 불러봅시다. 518장. 약간 빠르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뒤에 소절을 예수는 그리스도. 깊은 소리 들리니 저희들이 왜 누명을 쓰면서까지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다락방 운동을 합니까? 구제 운동 하려고 합니까? 뭐 경건 운동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 가지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바울과 베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 터지게 목숨 걸고 외친 소리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자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어요. 메시아를 그래 기다리면서 그 당시 유대인의 여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소망이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기를 다 하나같이 열망했어요. 그래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어요.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신약을 거부했잖아요. 구약만 붙잡고 있잖아요. 신약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옆에 블레셋 사람들이 안 죽였어요. 다른 불교에서 와서 예수 안 죽였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의 적이 누굽니까? 기독교의 적이 모슬렘입니까? 불교입니까? 기독교의 적은 기독교예요. 복음의 적은 기독교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가 참된 복음이 되지 못하니까 종교화돼 버리니까 복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통가가 기독교 국가거든요. 기독교 국가. 얼마나 기독교 국가인가. 주일날 장사하면 잡혀가요. 문을 못 열어요. 경찰들이 장사 하나 안 하나 순찰 돕니다. 주일날 되면요 국경이 폐쇄돼요. 섬나라니까 비행기 안 뜨면 폐쇄되잖아요. 무슨 소송이 붙하고 재판장에 나가서 재판 받을 일이 있을 때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어떤 계약서 가지고 재판을 받잖아요. 판사가 딱 보고는요, 이 계약의 날짜가 언제냐? 주일날 계약했으면은 무조건 이 소송은 취하. 왜 주일날 계약했냐 그겁니다. 왜 이랬냐 그거죠. 내용이 옳고 그르고 안 따져요. 그 정도면은 괜찮은 나라 아닙니까? 그 정도면 괜찮죠.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들은 동네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마을회관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 젊은 청년들 거의 매일 모여서 밤만 되면은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요. 까바 마시면서. 까바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막걸리 비슷하게 생긴데 술이에요. 우리는 술을 먹으면 사람이 막 역동적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행태 부리고 그러잖아요. 이 까바는 사람을 쫙 깔아앉혀요.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쭉 처진 상태에서 부르는데, 술 먹고 부르는데 찬양을 해요. 다 찬송가 불러요. 술 먹고 찬송가 부르는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런 나라예요. 처음에 전도하러 가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같이 내가 23년 동안 전도했는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은 불과 10명도 안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다 이랍니다. 하늘에 있다고 말이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온 세상에 다 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말로는 맞잖아요. 온 세상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는 어디 있냐? 지는 여기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니는 땅에 있으면 너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 돈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와야 된다. 아멘. 네 하나님이 돼야 된다. 아멘. 그때서 고개 끄덕끄덕해요.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또 제가 질문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냐 마귀 자녀로 태어나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국가가 늘 듣는 게 하나님이야. 이거 늘 듣는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좋은 말이겠다 싶은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냈는데 당신이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 십자가에 죽는 게 아무 의미 없잖아. 인간을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해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과정이다. 죽어 천국 가는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은요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에 복음 받은 결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복음의 사실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신분 바꾸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만 붙들면 안 돼요. 예수 생명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만 붙들고 살아가면요 이 땅 육신은 망한다니까요. 육신에 문제가 와도 꼼짝없이 당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생명 붙들고 예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돼요. 능력이 삶이잖아요. 삶 속에서 예수 생명이 역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삶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문제가 잘 조화가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쭉 전하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현장에서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 이제 급할 때는 뭐 1분 구원의 길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 현장 가서 이야기할 때는 좀 깊이 있게 사실적으로 좀 알아듣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20분 내지 한 30분 정도 쭉 설명합니다. 처음에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교회 다니고 늘 듣는 소리니까 맞다고 끄떡끄떡 하면서 팔짱 떼어지고 의자 앉아갖고 그래 떨어질 테니까 이야기해봐라 그래요. 그것이 그 표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멸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다 이래갖고 팔을 팔짱 끼고 그래 끄떡끄떡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럽니다. 자, 그것까지는 다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었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딱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딱 긴장을 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그리스도의 뜻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껏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뜻 구세주 그럽니다. 구세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모르겠다고요. 모른단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왕 제사장 선지자. 왜 하필 왕 제사장 선지자냐? 2개의 직분도 안 되고 4개의 직분도 아니고 딱 3개의 직분이다. 사단 죄 지옥 이 권세 면하려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고 이 3개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합해서 삼위일체라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하고 삼위일체란 말은 같은 말이다. 여러분 삼위일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어렵게 접근하면요 용어도 이해 못하고 개념도 안 잡히고 힘들어요. 신학교 저희들 교수한테서 배울 때도 가르치는 교수 자신도 그래요. 내가 삼위일체 강의를 하지만 이거 참 힘듭니다. 나도 어떨 땐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그럽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떤 30대 한 중반 된 어머니가 한 4살 난 딸을 옆에 차에 앉혀갖고 운전하면서 그 아이 이름이 혜은인가 그래요. 혜은아 삼위일체가 뭐지 하고 엄마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혜은이란 딸아이가 삼위일체는요 믿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해하려면 신학적으로 이해돼야 되잖아요. 머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믿어버려 이래되면은 우리는 아멘 하지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뭐 알아야 믿지 뭐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어떻게 믿냐 이래 분명히 반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믿기도 해야 되지만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는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학문적으로. 쉬운 방법이 있어요. 삼위일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리스도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복음을 쭉 다 전하는 다음에 이제 영접을 시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 하겠다 그게.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떠냐 한번 느낌을 이야기해봐라.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이런 메시지는 처음 들어온다. 그러면 통가에서 목사님들이 무슨 메시지를 하느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거짓말 하지 마라. 성실하게 지내라. 그거 들을 바야 뭐 절에 가도 듣는 이야기인데 그거 들을 바에 공자 앞에 가서 들어도 되는 이야기인데 성실하게 살아라는 그 말씀을 메시지를 남기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니잖아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쭉 이야기하면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요 통가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다 안다 그거예요. 다 안다. 알기는 개뿔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보고 모르면 다 모르잖아요. 중국 선교 다녀왔다는 여자분을 만났어요. 너 중국 가서 무슨 이야기 했냐? 선교사니까 뭔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 하고 왔냐? 하니까 말을 못해요.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길래 내가 이야기해볼까? 예수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 말하고 왔지? 맞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지, 왜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는지,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어찌 되는지, 영적 문제가 뭔지, 인간이 왜 재앙과 저주 속에 빠지는지, 그 영적 사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거 믿으라니까, 뭐, 분위기 봐서 상대방, 체면 봐서 믿어주는 거지요, 그냥.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복음을 가지라고 해서 물어보면은 이런 메시지는 처음 들어본다고요. 그 말은요, 우리만이 복음 가졌단 말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그동안에 죄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냐. 복음 안 전했다, 그 말이에요. 종교만 열심히 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 예수 믿어가 구원받는다면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됩니다. 통가에 바하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한국에는 아직 잘 안 알려지는데, 유럽 저쪽으로, 중동 저쪽으로는 바하이 종교가 굉장히 크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바하이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바하이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 믿어도 구원받고, 모슬렘 믿어도 구원받고, 뭐든지 아무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 말은요, 다른 종교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라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오직 예수 믿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 우리는 다 아니까 뭐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 보십시오. 복음 전할 때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 스타일로 복음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이방인은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를 다이렉트로 전해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그리 안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잖아요. 너희가 죽인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갔겠습니까? 뭐 하러 올라갔을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성가에도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왜 올라갔습니까? 복음성가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하러 갔단 말은 예배드리러 갔다 그 말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봅시오. 문장적으로 단어적으로 딱 분석해 보면요, 이 1장 1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올라갔냐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올라갔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올라갔냐 하면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면 되겠죠. 근데 문자는 거 보면 언제 올라갔나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3시, 6시, 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9시면은 한참 이제 아침 의식으로 말하면 막 출근하고 바쁘고 일할 때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잘 못 가요. 집에서 기도하지. 12시도
막 한참 일할 때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잘 못 가요. 오후 3시, 9시니까 3시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하루 중에 3번 중에 한 번은 성전 가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시간을 베드로와 요한이 딱 노린 거예요. 요때 올라가자. 그렇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전하려고.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을 쭉 오면서 사회 가시잖아요.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 딱 봤을 때 제자들은 그 성전을 처음 보고 어떻게 속으로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촌뜨기들이 대도시 예루살렘 성전에 왔으니까 사람도 많고 막 굉장히 막 복잡하고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딱 봤을 때 분명히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들은 이래 이야기했을 거예요. 와, 크다. 어마어마하네. 성전 지붕은 금으로 도움이 된대. 그 도움을 금으로 덮어갖고 화려하네. 하여튼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엄청난 그거에 보고 감탄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뭘 했습니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부정한 거예요. 그 성전을. 베드로 제자들은 와 크다 하는데 예수님은 성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 나갑니다. 그런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저주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성전을 저주합니까? 성전에 와서 장사꾼들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성전을 부정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예언했다고도 볼 수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요. 예언이라기보다는 예견한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아이고 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했구나 대충 예견하잖아요. 예견할 때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거 없이 그냥 뭐 예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할 때는 단순히 점쟁이들이 뭐 자기 귀신한테 예언받아갖고 말하듯이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점쟁이 아니잖아요. 어떤 무당 찾아가고 무속한다고 가보니까 어떻게 알아맞춥니까? 그러니까 휘바람을 샥 보면 자기 섬기는 신이 어깨에 타 앉는데요. 앉아갖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 해준대요. 니네 앞으로 어찌 될 끼고 하면 사람이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한대요. 그럼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점쟁이처럼 예언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현실을 보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예언했을까요? 드디어 그 예언한 그 말씀 후에 40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지도장군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처음에 딱 왔을 때 지도장군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지니까 저거 뭐 성전만 없애면 된다 생각하고 문을 떨었는데 성전을 없애다가 보니까 뭐가 보이나? 어마어마한 금덩어리. 성전을 완전히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했거든요. 첫째 지붕 도움부터 금으로 덮었죠. 금에 눈이 간 거예요. 성전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 벽에 전부 다 구석구석이 금이에요. 다 뜯어내라. 금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뜯어도 안 뜯겨지는 게 틈틈이 다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저걸 허물어라. 그래갖고 완전히 허물어갖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싹 평평하게 허물어 놓고는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불 붙여! 확 타오르잖아요. 금이 철철철철 녹아 흘러요. 성전에는 매일 짐승을 잡는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요. 짐승 잡은 피가 흐르는 도랑이 있어요. 기록에 보면요. 그 도랑으로 금이 넘쳐 흘렀대요.
지도장군이 그 금을 보고 노리고 금 캐가기 위해서 성전을 그리 허물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딱 보고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성전은 금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겠구나, 예언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해 버렸는데 제자들은 와 크다 이러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교회 크네, 사람 많이 모이네. 자,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잖아요. 저 성전 저거는 껍데기구나, 저거는 종교 집단이구나. 베드로가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안 드렸어요.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자기들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안 드렸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다 했잖아요. 저기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마가다락방에 가서 예배 드리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리면 안식일 어긴 게 됩니다. 안식일 어기면 돌마다 죽어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예배 드렸다니까 한 믿음으로 모였구나, 그 말도 맞지만 목숨을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였구나. 그 사람들은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했잖아요. 40일 집중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잠깐만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가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또 합시다. 그게 아니잖아요. 집중했어요. 40일. 그러면 40일 동안이니까 안식일 몇 번 빠집니까? 최소한 5번은 빠져요. 안식일 5번 어겼다 그 말입니다. 들키면 돌마다 죽어요. 그들은 40일 집중했다는 집중 훈련 내용도 중요하지만 목숨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구시기도선에 올라간 거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완성했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말은 내는 분명히 잡히겠죠. 그 말 하면은 잡히면 죽겠죠. 죽어도 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뭔 여한이 있겠습니까? 죽어도 좋다는 목숨 건 결단을 한 거예요. 그걸 알고 성령께서는 때마침 안전뱅이를 딱 준비했다가 만나게 하잖아요. 그전에도 예루살렘 성전 베드로가 몇 번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전뱅이를 못 본 거예요. 베드로가 목숨 건 결단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려고 딱 마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전뱅이 사건을 딱 일으켜갖고 베드로가 보면요, 뭐라는가 하면은 안전뱅이 일으킬 때 6절에 나와가지고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도. 왜냐? 이미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알리겠다, 선포하겠다,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해도 관계없겠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빠진 예수는요 종교가 됩니다. 종교가 돼요. 기적을 일으킨, 훌륭한 말을 한, 무슨 업적을 남긴 그런 종교 지도자. 예수님은 기독교 교주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목사님 기도도 보세요. 반드시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가에서 뭐 하느냐, 처음에 통가가 가서는 조금 갈등을 일으켰어요. 통가가 기독교 국가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새벽기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나라 없거든요. 어떤 한국에 제가 있을 때 어떤 부흥사가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갑다 했는데 웬걸 가보니까 오시아니아는 다 새벽기도 해요. 새벽기도 다 해요. 새벽기도 못 가면 자기 집에서라도 식구들끼리 모여서 새벽에 가정 예배 드리고 다 그래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습니까? 계속 질문을 했죠. 솔직히 어떤 목사님은 오셔가지고요, 다 교회 다니네, 복음 전할 거 없네, 떠난 분도 있어요. 떠난 분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현장에 가봐라. 현장에 가봐라. 교회 보지 말고 주일날 땡땡 종치는 그 종소리 듣지 말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그 종교적인 제도 보지 말고 현장에 가봐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니까 영접이란 단어도 한 번도 못 들어보는 사람이 많고 영접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은 있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건 알겠지만 구체적이고 복음적인 사실적인 구원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와서 제가 좀 갈등한 게 내가 목사인가 선교사인가?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여기에 대한 갈등이 좀 많았어요. 목사나 선교사는 같은 말 아닙니까? 목사가 선교사하고 선교사가 목사인데 물론 평신도 선교사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목사나 선교사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갈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까 선교사입니까? 내가 만약 목사라면은 목회가 그 중심이 되거든요. 목회가 중심이 되면요 결국은 목회에 내 삶을 다 바치게 돼요. 교인 관리하고 설교 멋있게 잘해갖고 교인들 길을 열어주고 은혜 받게 하고 그래서 교인 많이 늘어나면 교회 부흥시키고 이게 목회거든요. 물론 이게 틀리거나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선교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한국에서 하던 그 목회를 그 철학을 그 사상을 그대로 통과로 갖고 와갖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인들 오면 인사하고 위로해주고 밥 먹고 친교하고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로 분명히 왔는데 하나님 저는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깨닫고 고백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겠죠. 현장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선교사는 목회도 합니다. 분명히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주 핵심이 복음운동 선교 현장에다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통과로 보내셨으니까 통과 전체를 다 돌게 하옵소서. 순회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통과 타프라는 지역인데 약 8만 명 정도 삽니다. 8만 명 정도 사는데 하나님 제가 통과 타프를 다 돌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 돌면 주변 섬도 가고 다 주변 나라도 가게 하시고 저는 선교하러 왔으니까 이 통과 이쪽에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많거든요. 종교는 다 갖고 있는데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너무 황폐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종교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현장으로 이제 통과로 오게 하셨고 현장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우리 홍 목사님은 여기서 목회를 제대로 깊이 있게 제대로 잘 하시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냅시다 또 독려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목회자로서 일을 하시고 저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선교사로서 그것에서 목회가 목회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도 하지만 선교에 집중.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에게도 선교, 전도에 대한 것을 자꾸 강조하게 됐어요. 교인은 얼마 안 돼요. 교인은 얼마 안 되는데 교인이 얼마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영접하고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락방까지 열려요. 다락방까지 열려갖고 많은 다락방이 열려갖고 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데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제 복음 깨닫고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니까 저희 교회 나오십시오. 이 말을 못해요.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 되면은 나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만들려고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교인 뺏어오려고. 교회 자리 채우는 게 성경의 그 중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그들에게 이래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올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복음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당신들이 당신 교회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하십시오. 복음 운동하는데 복음이 잘 몰라서 뭔가 부족하다 싶으니까 우리가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또 나누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요,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해도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한 번은 공무원 다락방을 하는데 웬 젊은 아가씨가 참석했어요. 저희들이 하는 거 성경 공부 다락방 하는 걸 알고 참석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같이 참석해라 말 안 하니까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너도 와서 들어볼래? 하니까 좋다면서 다 들었어요. 듣고 너무너무 은혜 받아요. 깨달아요. 이 아가씨는 나름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에서 주일학교 잘 봉사하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좀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신실한 신용 믿음을 가진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말로는 충격받으니까 자기 친구도 또 데려오더라고요. 같은 공무원인데 점심시간에 와서 들어라.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둘도 없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가까이 지낸 친구인데 모든 이야기를 다 허물없이 터놓고 이야기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이니까 딱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친구 관계 깨어질까 싶어서 신앙적인 이야기 서로 안 하고 지내요. 그러다가 저희에게 다락방을 받고 이 친구가 친구까지 데려와서 그 천주교 친구도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보고 너 혹시 한국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갖고 목사가 돼갖고 통과 와서 목회하면서 복음 운동할 마음 없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만 열어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까지 결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해 한 번은 목사님 사실 저는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마음에 늘 부담을 안고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고 친구도 다 데리고 왔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결단까지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너 이제 너희 교회 그만두고 우리 교회 온나 이 말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오겠다 해도 나는 니랑 못 받는다. 오겠다 해도 못 받는다. 네가 너희 교회에서 제자 찾아 세워야 될 거 아니까. 너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을 때 내가 이 부분 몰랐구나. 이 부분 내가 빈약했구나. 깨달았지 않냐. 복음을 깨달았지 않냐. 너희 교회 네 같은 사람 수준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냐.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건데 네 쏙 빠져나오면 어찌 되냐. 그래갖고 한 명 두 명 빠져나오면은 통과 목사들한테 저는 돌맞아요. 어쨌든 우리 다락방 전략은 사람 빼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 올해 20년 넘어 하셨는데 아직까지 자립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자립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조건이 안 돼요. 그리고 통과 교인들은요. 통과 사람 싹 다 우리 교회 온대요. 10만이 왔다 모인다 해도요. 통과 교인들은 헌금을 안 해요. 헌금 개념이 없어요. 목사들이 위해서 투잡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어떨 땐 조금 이제 생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먹으라고 양식을 갖다 줘요. 옛날 우리나라 성미에 바치듯이. 그 수준이지 교회 헌금하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 보면요, 이 헌금의 부담을 느껴요. 그건 딴 사람들 다 중국 성도들도 몇 명 있고 조금 이제 믿음에 이제 자기 잡은 사람들은 헌금을 하거든요. 한 번도 헌금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말 안 해요. 근데 분위기를 보고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난하니까 그렇죠. 가난하다 보니까 헌금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통과 그 자체로서는 자립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꾸역꾸역 현장 들어가는 겁니다.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대충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통과가 지금 한 8만 정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23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몇 명 정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켰지. 하루에 몇 명 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한 4만에서 5만 정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켰더라고요. 4, 5만 명. 나머지 통과 타프 여기 한 8만이니까 한 3만 정도만 더 복음을 전하면 또 다른 섬으로 갈 수 있고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은 다른 지역이나 섬으로 갈 수 있는 아직 문은 열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도 아닌가 보다. 통과 타프 내가 사는 지역에 집중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뭐 숫자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어쨌든 저는 현장에 들어가서 한 가정 한 개인 만나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옵니다. 그 말씀하셨죠, 유 목사님께서. 로마 군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실 때 로마 황제가 장군을 불러왔고 너는 이번에 군사 5만 원을 줄 테니까 10만 원 줄 테니까 어느 지역을 점령하라. 그러면 그 장군은 군사를 끌고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점령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황제에게 보고합니다.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나는 그 나라 가서 이렇게 점령해서 이제 이 지역은 우리 로마 영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황제는 새로운 부대를 보내요. 새로운 부대를 보낼 때는 전쟁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지역은 로마 지역이 되었으니까 로마 지역이라는 로마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는 부대를 보내요. 승리의 깃발을 꽂는 부대들이 그 국경을 뺑 돌아가면서 깃발을 다 꽂고 오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해놨잖아요. 이미 승리했네. 다 끝냈잖아요. 가서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영접시키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 나올 때 딱 뭐랄까 영적인 그 희열감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저 한 가정을, 저 한 개인을 복음을 통해서 살렸구나. 저 집에 복음의 깃발을 내가 꽂았구나. 그러니까 너 예수 믿을래? 영접할래? 그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복음이 전거되고 정확한 고백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또 이제 이 메시지를 계속 듣길 원하느냐, 원한다면은 또 이제 다락방을 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는 제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 한 명 데리고 왔는데 통과 국립대학의 그 학장입니다. 사로떼라는 학장을 데리고 왔는데 그분은 내비게이터, 통과가 CCC하고 내비게이터가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2인자예요. 그 사로떼라는 학장이. 한 번은 울리띠라는 남자분이 있는데 그 울리띠 집에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사로떼라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왜 왔는가 하니까 울리띠가 우리하고 한 10년 이상 다락방을 했거든요. 하다가 이 사로떼하고 같은 내비게이터 멤버예요. 친하니까 사로떼 보고 와봐라.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오시고 사모님 오시니까 오라 했어요. 근데 그 사로떼는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통가 타프에 있지 않고 다른 섬에 가 있었어요. 다른 섬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오기 힘들어요. 오기 힘든데 한번 오라 해야 되겠다 했고 그분이 이제 울리떼 말을 듣고 배 타고 그 시간 맞춰서 왔어요. 와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메시지를 듣고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끝났고 저희들도 잊어버렸는데 한 1년 반쯤 있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울리떼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때 당신이 보고 메시지 할 때 한 번 참석했던 사로떼인데 기억나냐? 아 기억난다. 나에게도 울리떼처럼 메시지를 해줄 수 있냐? 그런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그래서 이 사로떼하고 만나게 됐거든요. 만나게 됐는데 왜 1년 반이나 지났다가 우리에게 연락했냐? 자기는 내비게이터 2인자로서 남들 못지않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자 사역하고 학교니까 제자 사역이 좋잖아요. 다 했는데 뭔가 한 가지가 뭔지 몰라도 한 가지가 안 채워지더래요. 채워지지 않고 이게 말고 뭐가 있을 건데 그러더래요. 그 고민하는 갈등하는 중에 딱 저희들이 생각난 거예요. 나가지고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울리떼에게 했던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느냐. 좋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2년 가까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래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를 하면서 집사람이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내비게이터이기 때문에 뭐 성경 지식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우리가 새롭게 이야기할 건 없는데 그래도 우리하고 당신이 지속적으로 만날 때는 뭔가 있으니까 만날 거 아니냐. 들어봐봤자 뭐 별 그거 없으면 안 만날 건데 들어보고 어떤 점이 어떤 점을 느꼈냐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은혜 된다. 뭐 새롭게 깨달았다 이 말이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터하고 다락방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달라야죠. 달라야 복음이잖아요. 똑같으면 종교죠. 그래서 다르다 한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자기식 표현으로 말하면 다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 받으면서 이번에 같이 선교대에 왔거든요. 그분은 휴가를 2주밖에 못 받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고 들어가는 날 하루 전날 제가 포럼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처음 한국 오기 전부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은 내 말에 영향을 받아갖고 잘못된 판단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다. 예, 당신이 유목사 메시지 듣고 또 딴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훈련받고 메시지 받았는데 이번 선교대에 참석한 그 느낌이 어떠냐? 당신 그 느낌을 이야기해봐라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돌아가면은 망대를 바꿔야 되겠다. 망대를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망대는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 스타일의 제자 훈련하고 자기들 스타일의 그 망대를 쌓았다면은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망대로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깨달았네. 제일 중요한 거 깨달았네. 그 저희는 여기 있는 동안에 계속 집사람하고 이제 문자 주고 받는데 당신 저희 집사람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그레이스거든요. 그레이스 통과에 오면은 어느 대학 교수 만나자, 어느 학교 선생 만나자. 자기가 볼 때 벌써 누구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도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제자를 저희들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지속해서 현장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시키는 거고,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데서 한 명 한 명 성령의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아갖고 구원시키는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중에서 제자가 나오도록 다락방을 계속 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어렵고 힘들고 선교사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늘 그래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확실한 보증표잖아요. 주님께서 알았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하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맡길 테니까 내 육신적인 삶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현장만 더 하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아들, 딸들 다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남들은 양목사 돈 많은갑네. 어떻게 하나도 보내기 힘든데 자식들을 미국에 유학시키냐.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저희들 먹을 때거리가 없어서 걱정할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 통과돈 25불 남더라고요. 25불. 25불이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 됩니다. 15,000원. 내가 70 가까이 살아오면서 내 평생 15,000원 들고 있더라고요. 남들은 하다못해 뭐 보험 들은 것도 있고 뭐 적금 들은 것도 있고 뭐 전셋집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전셋집이 있습니까? 보험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든 게 없고 15,000원 남아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갖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또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집사람이 한글 학교를 했는데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는 안 했지만 오래전에 했거든요. 그거는 한국 정부에서 뉴질랜드 대사관을 통해서 통과의 한글 학교를 허락한 것이에요. 정부가 허락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월급이 나와요. 월급이 나오는데 집사람은 그 월급을 안 쓰고 따로 모아두었어요. 모아두면서 한글 학교 운영하다가 혹시 아이들에게
신학기 때 학비가 필요하면 학비로 대주고 뭐 학용품이나 가방이 필요하면 그걸로 사주고 하려고 모아두었는데 뭐 별로 사실은 별 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몇 년 모아두었더만은 그게 유용하게 또 15,000원 남았는데 유용하게 쓰이게 됐어요. 그렇게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나는 결론은 나는 내 할 만 하면은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방법이 우리 충주 예전교회를 들어서 알아서 하시고 또 다른 교회를 들어서 알아서 하시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그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그 큰 넓은 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어쨌든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 영혼 구원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자 키워서 한국으로 보내서 훈련시켜야 된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통가 사람들 제자로 이렇게 해서 그들이 통가를 살리는 그거 사역자로 세우는 게 저희들 할 일이거든요. 제가 뭐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들은 또 외국인이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제자를 찾아서 그들이 목회자가 되든 어떤 일반인이 되든 평신도가 되든 통가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목숨 건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통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할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결단했던 그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통가를 위해서 또 이 교회에서 지원하고 돕는 그 모든 선교사들을 위하여 목숨 건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